12월 30일 수요일 시편 107편 23절로 43절 정의롭고 인자하신 하나님입니다. 시인은 바다에서 큰 광풍을 만나 죽음의 공포로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자라고 권유하십니다. 또한 선인과 악인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심을 역설하시며 찬양을 권고하시는 것이죠. 23절로 3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이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깊고 큰 바다를 오가며 해상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죠. 배들을 바다 위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들, 그들이 그 바다에서 일할 때 반드시 광풍을 만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화창한 날씨에 승선했어도 항해 도중에 예기치 않은 광풍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풍이 일어나 그들이 하늘 높이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곤두박질할 때 그들의 영혼이 녹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녹는다라는 것은 그들이 큰 공포에 휩싸여서 그 모든 용기와 활력을 잃어버리고 마치 없는 존재처럼 그렇게 사라질 지경에 놓였다라는 의미죠. 튼튼한 배가 있습니다. 경험 많은 선원이 있어요. 또 항해에 관한 누구보다 뛰어난 지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광풍 앞에서 그런 모든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삼킬 듯이 달려드는 파도 앞에 그 영혼까지 녹아내린다는 것이죠. 당시로서는 바다의 깊이를 알 수 없죠. 가장 큰 공포가 바다 자체였습니다. 그 수많은 배와 사람들을 삼켜버리는 그 바다 앞에서 그들은 겁에 질려서 이미 없어진 존재와 같이 작아졌다는 것이죠. 마치 술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다가 바닥에 엎어져 구르게 될 때 그들은 모든 지각이 혼돈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봄날의 그 부드러운 공기처럼 바다를 잔잔하고 고요하게 하사 미풍으로 바꿔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심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이것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고해와 같다라고 하죠. 고통스러운 바다와 같은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은 마치 큰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바다에서 반드시 광풍을 만납니다. 어려움도 있고 위기도 있고 마지막 우리에게 크게 불어오는 광풍은 무엇입니까? 결국 죽음의 순간을 통과하는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광풍,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몰아칠 때 결국 그 인생의 가장 극심한 고통의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그때 강력하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과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위기가 클수록 깊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 의지할 튼튼한 배와 넉넉한 소유, 노련한 선호는 뭘까요? 믿을 만한 세상의 권력자들이 주변에 있다 해도 튼튼한 배와 같이 아무리 부유해도 그것이 광풍 앞에 무용지물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의지해야 될 대상, 그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가 그 영적인 풍랑의 순간에도 우리의 영혼이 잔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오히려 경험하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평온함과 기쁨 중에 성도가 바라는 그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느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31절에 이 고해와 같은 바다일지라도 부르짖기만 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셔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신다는 것이죠. 이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구원 자체가 기적이 아닐까요? 주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죄됨으로 인해서 풍랑 속에서 발이 빠져갈 때 우리를 향해서 믿음이 적은 자여 라고 책망하시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시죠. 그 믿음의 기초 위에서 우리는 소원의 항구를 알게 되었고 그 소원의 항구에 우리의 인생이 최종 종착지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노져가는 생애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 기적을 경험한 자, 그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기적을 직접 경험한 자는 백성의 모임이든 그것이 장로의 모임이든 상관치 않고 어디서나 하나님 한 분만을 찬송하게 된다라는 고백이죠. 시인은 이 은유의 내용을 한편의 큰 바다에서 풍랑과 싸우는 그런 모습으로 담았습니다. 결국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헤세드의 사랑과 더불어 우리는 그 바다를 넉넉히 운항해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바다에서도 우리를 넉넉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오히려 고백하며 그 하나님만을 높이며 찬송하며 우리의 삶을 진행해 간다라는 것이죠. 33절로 4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 능욕을 쏟아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사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시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노래하는 것이죠. 강을 사막으로 샘을 마른 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런가 하면 또 반대로 광야에도 연못을 내시고 마른 땅에서도 솟아나는 샘물을 만드시는 하나님 되심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연 환경을 때로 이토록 역전시키시는 이유가
또 있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삶으로 인해서 그 환경이 있도록 바뀌어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선한 이들에게 그 악한 환경에서도 선하신 손길로 간섭하셔서 그 환경을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이들에게는 그들이 만족할 만한 환경, 또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그 반대로 역전시키셔서 공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죄로 오염된 곳이 분명합니다. 선악과를 범한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사는 곳, 그 강과 그 땅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합니다. 결국 오염시키고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질 때 그 피조물들, 그 환경도 생기를 되찾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시인은 굶주린 사람들,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낮은 자들을 높이시고 줄인 자를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노래하십니다. 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성읍을 주시고 그 포도원을 재배해서 풍성하게 하시며 번성하게 하신다 하시죠. 그러나 악한 자들은 그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해서 오히려 그 수를 줄이시며 낮추신다라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 모든 것들이 비롯된다라는 것이죠. 환경도 상황도 심지어는 자연도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된 자들에게는 오히려 회복되어지고 풍성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와 같은 것이죠.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진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 고관들, 그 귀족들, 백성들에게 압력을 가하며 탄압하던 자들은 멸시하셔서 모욕을 쏟아부으시고 그들이 길 없는 황무지, 곧 길이 아닌 곳을 걷게 하셔서 헤매며 방황하게 하사 한없이 피곤하며 곤비하게 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역시 궁핍한 자, 가난한 자는 모든 고통으로부터 오히려 건져주시고 그 가족들을 양떼와 같이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번성하게 하신다 하십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정직한 의인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요. 악인들은 그 사악한 자들은 입을 다물고 침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의인들, 그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보고 좋아하며 기뻐하는 것, 그것이죠. 그러나 사악한 자들은 감히 입도 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35절에 지혜 있는 자들은 이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참된 지혜가 무엇일까요? 사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만 때로 우리 눈에 세상의 상황이 오히려 오늘 본문과 반대의 모습으로 비춰질 때조차 있습니다. 악한 자가 오히려 흥하고 선한 자가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일의 결국 하나님의 최종 심판대 앞까지 이르러서야 온전히 판명되는 것입니다. 오직 공의의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변치 않는 평안입니다. 특별히 우리 영적 세계가 더욱 그렇습니다. 그때에만 진정한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번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평안과 안식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온전한 의이신 주님만을 믿고 신뢰합니다. 오직 그 믿음 안에서 또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회복시키신 영혼으로 오직
주님과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따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원의 항구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그 믿음과 확신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며 찬양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